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는 게 참 윤택해요. 잘 먹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사이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옛날에 임금님 수준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요, 다 5성급 호텔처럼 꾸며놓고 살아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요. 그런데 모두가 마음이 메말라서 갈증을 느껴요. 어디 평강이, 어디 기쁨이, 살맛 나는 곳이 없을까를 계속 찾아다니죠. 메마른 마음을 윤택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기분 나빠요. 마음이 살맛이 안 나요. 불행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마음을 고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행구절인데 이 사람을 오른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많이 쓰잖아요. 오른손을. 오른손이 말라서 흐느적흐느적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를 주시했습니다.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그리고 여기서 메마른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 마른 환자, 육체가 메말란 거죠. 또 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사회적 신분도 대단해요. 그런데 마음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메마른 마음의 문제는 공연히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이런 표현을 써요.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주시하는 것보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전혀 관심하지 않고 주님이 가실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비방이나 눈치보다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따라왔다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어가는, 먹고 입는 것보다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잖아요. 주의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방이 두려워요. 왜? 자기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체면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사명자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상처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복이라는 거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자기 자존심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세우십니다. 보지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얘기를 보고 자, 또 읽고 설명을 하지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말라서 못 쓰는 그런 부끄러운 날에 몸을 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일어서요. 그러면 안 일어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이 망신시키려고 한장을 했나? 그런 경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치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공격하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몇 걸음 걸어가도 안 되는, 이상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맞냐? 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뻔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야 하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요다 무엇이 옳고 바른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침묵하고 무시하고
공격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3장 5절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예수님은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가진 것을 탄식하셨다.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흔히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속에 속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두 사람, 이 메마름을 고치는데 첫 번째는 손 마른 자, 그 삶에 문제 있는 거지요.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이거다. 이게 순종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손마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병, 여기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귀에 마음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손 마른 자에게 가운데 서라고 그러더니 손이요 자기 마음대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손 못 내미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이 낫는 비결은 상식과 현실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에 맞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주님이 그 많은 간종 앞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망신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기분 나빠요. 이 많은 사람들인데 뭐 창피해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손을 내밀 수 없는 것, 그게 손 마른 병인데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밀라 하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라,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에 갈라놓지도 않고 들어가라. 그래 발을 제사장들이 앞서 이 물에 밟자마자 바다가 갈라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모두 그렇거든요. 그래서 5절인데 5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식입니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명령합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할 수 없는 걸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환자는 내밀매 이 순종입니다. 내밀매 손이 건강해졌더라. 내밀라? 내밀매 메마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할 수 없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불가능한데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안 했어도 경험이 없어도 내밀라고 일단 힘을 쓰고 노력을 하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상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적으로 순종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되고, 여러분, 막 11조 세금 다 어디 요령껏 빼고 그렇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라.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망할 것 같지요?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담배 술 못 끊는 사람은 어떡하나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지금부터 피지 말아라 이거야. 술 먹지 말아라 이 말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라는 거야.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 상황, 직장에서 늦게 끝난다든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듯 나오면 환경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내밀라예요. 내밀라. 선교도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먹고 살기 힘이 들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이상하게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갈 때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11조 내면 10분의 1이 죽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창고가 넘친다는 거야.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면 망할 것 같은데 주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예요. 여러분, 내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맛입니다. 꿀맛 같은 맛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말라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기도로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기적을 맛보고 회복되는 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내밀어라, 지켜라. 그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되는 체험과 간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회복되고요,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도 사회적 신분이 좋아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메마른 마음을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맞아요, 나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집 문제도 돈 문제도 괜찮은데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뭔가가 한 조각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손 마른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키면서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여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미워도 야, 대단하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참 잘했다, 저 불쌍한 사람 낫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말이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시기시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 나는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깨끗하다, 청결하다, 신앙이 좋다 외치면서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왕과 손을 잡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다. 그것은 저들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람이 성령이 다스리면서, 성령이 주관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겨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가짜고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이고 창기이고 부족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열리면 부드럽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마음, 메말랐던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살아나야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아요. 마음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가정도 되고, 마음이 살아나야 부부간의 화목도 되고, 마음이 살아나야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일은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이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능이 있어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끝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더 메마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참 평안이 마음에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성도를 보면 늘 불평, 불만, 엉망입니다. 10년 전 일, 20년 전의 원한과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을 아직까지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보고 20년 전에 연애할 때 당신 이 소리 했지. 큰 문제입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동안 20년 동안 많은 사랑해 줬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어쩌면 20년 걸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 기억해.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서 녹아지면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에 감격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정의를 세운다고, 옳은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남을 심판하죠. 여러분, 교회는 바른 말도 해야 되지만 은혜로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되지만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며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감사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썩을 수 있지만 썩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굳은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에스겔 11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이 임할 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다. 또 36장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만 참석하면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주는 큰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가를 보면 압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딱딱한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시는 가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가정을 세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되므로 가정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